오늘 본문은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두 번째 받은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사건을 만드시고 그 사건을 자신의 뜻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기의 의도대로 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데 자기의 뜻대로 그 결과까지 만들어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래야면은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일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건을 만드시고 크고 은밀한 비밀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만드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큰 일, 은밀한 일이 무엇일까? 잠시 말씀을 살펴보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 은밀한 일, 그것은 죄의 결과로 유다는 망한다는 겁니다. 죄는 망한다는 걸 알려줍니다. 그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입니다. 은밀한 일입니다. 그런데 유다의 멸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갈대아 사람에 의해서 파멸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의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인간의 노력이지요. 바벨론을 대항하고 있는 유다의 마지막 몸부림입니다. 집을 헐어서 그것을 참으로 만들고 갈대아인과 대적하여서 싸우려고 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다.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입니다. 죄의 결과는 이렇게 망한다 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갈대아 사람들, 다시 말해서 바벨론 군대에 저항을 하지만은 결국은 망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역사라는 거지요. 유다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20년에 걸쳐서 3번의 공격을 받습니다. 결국 시드기야 왕 11년에 멸망을 합니다. 마지막 침공 때의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하고 성 사면에 벽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 안에 밖에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1년 반 동안 포위망을 풀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이 스스로 전멸되기를 기다린 겁니다. 물자 공급을 차단을 시켜버렸습니다. 견디다 못한 시드기야 왕은 예루살렘 성벽을 빠져나왔고 바벨론 사람들이 쌓아놓은 벽을 뚫고 도망을 치지만은 여리고에서 잡힙니다. 바벨론 군대의 추격을 받아서 여리고에서 잡혀가지고 자식들이 죽고 두 눈이 뽑히고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 그리고 귀족의 집들 다 무너지고 불타고 사람이 살지 않았던 성읍처럼 만들어버립니다. 당시
기근과 포위를 당하니까 물자 공급이 안 되니까 양식이 떨어집니다. 기근과 전염병으로 백성들은 죽고 살아남은 자들은 칼로 죽임을 당합니다. 항복한 자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지식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만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 남겨지게 됩니다. 이것이 에레미야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큰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는 거지요. 5절 후반부에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가려버렸다고 합니다. 예. 저 에레미야서 후반부에 가면은 나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너희의 죄가 나와 너희 살이를 가리어서 구원치 못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하셨는데,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려버렸다는 거지. 유다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사슬에 묶여서 끌려가고 굶어 죽고 전염병으로 죽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돌려버렸다고 합니다. 왜? 유다의 죄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돌보지 아니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붙잡지 아니하시면은 이 우주는 혼돈 속에 빠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본래대로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태양계가 유지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별들이 가는 그 길을 정해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바다의 물이 육지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선을 그어놨다고 합니다. 시편에는 하나님이 그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지 아니하시면은 우주는 혼돈 속에 빠져버리고,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니 유다는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입니다. 에레미야에게 너는 부르짖어 기도해라. 내가 큰 일을 네게 보일 것인데,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일 것인데,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일을 너에게 보이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 은밀한 일이 그것이 끝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치료합니다. 6절에서 8절의 말씀이지요.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고 고쳐 낫게 하고, 내가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는데,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한다는 것.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불타 버렸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았던 성읍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인간의 생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 거대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에서 다시 돌아와서 여기 산다고 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다는 거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다는 겁니다. 예.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이 하나. 저 유다 땅이 불타버리고 무너져버리고 폐허가 되어버렸는데 그 성읍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부분을 치료하지 못할 것이 있겠습니까?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은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유다의 포로는 지금 잡혀가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포로는 150년 전에 잡혀간 사람들입니다. 저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포로로 잡혀갔고 유다는 지금 20년에 걸쳐서 3차례에 걸쳐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되어 있고 그 안에 지금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유다의 포로와 150년 전에 잡혀갔던 이스라엘의 포로까지 내가 돌려보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처음과 같이 세우겠다. 자, 이거보다 정말 멋진 말은 없습니다. 참 우리가 인생을 한번 잘 못 살아버리면은 참 회복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마치 썩은 과일처럼, 멍이 들어버린 과일처럼 우리의 인생이 뭐 잘못 엮여버리면 이렇게 되어버리거든요. 마치 썩은 과일처럼 되어버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처음처럼 만들겠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은혜 아닙니까? 축복이지요. 처음처럼 만들겠다는 거지. 실수하기 이전처럼, 범죄하기 이전처럼, 망하기 이전처럼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용서합니다. 마치 죄를 안 지은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은밀한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이라는 거지. 오늘 우리에게도 말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해라. 그리하면은 우리에게도 이런 일을 알게 할 거란 거지. 내 인생을 치료하고 내 아픔을 치료하고 내 상처를 치료하는 그 하나님을 너가 만나게 될 것이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9절에는 이 성읍이 세계 열방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라. 참 성도의 삶과 성도의 기업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되겠다. 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우리 주일 오후에 창세기 강의를 듣잖아요. 주변에 있었던 가나안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찾아오고 이삭을 찾아와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있으니 우리와 조약을 맺자. 사람들이 찾아오잖아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함을 우리가 봤다 이거지요. 지금 오늘 그 말 그거 똑같은 흐름입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
유다 백성들하고 가까워야 되겠구나.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구나. 이방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될 것이라. 아, 내가 저 장로하고 가까워져야 되겠구나. 저 집사님하고 가까워져야 되겠구나. 저 권사님하고 가까워져야 되겠구나. 그것이 내가 잘 되는 길이고 내가 복을 받는 길이겠구나. 열방의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는 거지. 저 사람은 해하면 안 된다는 거지. 저 사람 요구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런 마음이 들도록 하겠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은밀한 일이라.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입니까? 이 아침에 저 시계가 고장이 났어. 김 목사님, 저 약 가세요. 예.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이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 벌하십니다. 죄와는 함께 할 수 없는 거룩입니다. 죄의 결과는 지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영생이다. 용서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천국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 은밀한 일인 것입니다.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어떤 지혜를 동원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계획은 수정하거나 패하거나 돌려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길이 무엇인가? 우리가 복을 받는 길이 무엇인가?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 돌아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곧 진리라고 했습니다. 내가 곧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공개해 주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살리라.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 은밀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유다 백성을 꿈꾸는 것처럼 기적같이 저들을 회복을 시키고 옛적처럼 하시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고 영광과 찬송의 대상이 되는, 그리고 열국이 저 사람들과 가까워져야 되겠구나.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구나. 그것이 우리가 복을 받는 길이구나. 하나님께서 열국을, 이방인들을 그렇게 유다를 생각하도록 만들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계획이고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 신비 속에 쌓여 있는 메시지가 바로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 일, 은밀한 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기를 소원합니다.